할렐루야. 오늘 아침 7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15장부터 큰 내용으로는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자 압살롬이 반역을 꾸며서 다윗이 피난 가는 행렬 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위 계승권자의 자격이 되는 왕자죠. 그러나 그는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지만 다윗이 그를 용납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 줍니다. 근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형을 죽인 용거로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와 같은 반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는지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경이 다루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현실적인 세상의 문제에 초점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제 15장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피난을 갈 때 아마 예기치 않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황 중에 막 가고 있는데 그 15장 25절을 보면은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피난할 때 같이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옥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옥새와 같은 역할을 여호와의 궤가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그 블레셋의 침입을 당하여 패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고 궤만 있으면 언제든지 왕위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지 그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의 궤가 가지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분명하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궤도 돌려보내고 다윗이 만난 것은 16장 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의 시바를 만나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의 그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다리를 저는 불구였는데 다윗이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무비보셋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가 사울왕이 가졌던 그 기업들을 다 회복시켜서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근데 왕이 도망갈 때 마중도 안 나고 쫓아오지도 않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시바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해요.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보복을 해야 되겠거나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조용히 담담하게. 그러는 걸 봐선 다윗의 생애 중에 이 밧세바의 사건이 아마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그가 깨우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봤을 때 인간의 실력이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물맷돌 5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가 가졌던 진심이지만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있고 그건 죄에 대하여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로 아마 이러한 인간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므이를 5절에 만나죠.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예루살렘을 도망쳐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친족이 왜 나왔느냐? 그 당시에는 이게 뭔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들이 계승합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그 왕족들이 계승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족들은 다윗이 왕이 된 게 다 못마땅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잘 됐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당시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명령만 내리면 내가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10절에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저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마라 하면서 그 죽이고자 하는 바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저주하는 사람을 아마 홧김에라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시므이를 용서했다 표현하기보다는 그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 밧세바의 사건이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신앙으로 다 완성되었다 말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자신을 지킬 만한 신앙적인 실력이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하여간 짐승과 같은 사람이구나를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모든 인생도 그와 같은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시므이도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아마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다 어떻게 보면 용서의 작은 의미는 기억하지 않는다.
용납해 준다. 그것만이면 세상은 온통 죄로 다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람 죽이고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도 내일 가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습니다. 그럼 세상이 다 무질서하게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신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윗을 밧세바 사건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아비새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를 채우고 노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오늘날도 큰 왕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백성들의 얼굴과 소리, 눈동자를 보시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병 고쳤던 사람이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달려드는 것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왕권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무비보셋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바라보면서 시편 62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그 중에 지었던 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주변의 인간의 소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든지, 무비보셋이 배웅망덕하게 무슨 행동을 했든지, 그 다음에 이 시므이가 무슨 욕을 했든지 잠잠해지고, 오직 나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신적인 내용으로 체험을 받잖아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골리앗을 향하여 쫓아갔던 그 신앙이 진짜고 진심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서도 밧세바를 향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럴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내용에까지 올라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건 이제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함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시므이, 압살롬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알기 때문에
그는 그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사실은 녹음을 다 끝나고 보니까 소리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두 번째 하느라고 힘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와 실수를 겪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러할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남도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를 용서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을 꼭 한 사람씩은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분노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달려나가서 하나님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오니 오히려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나의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내용을 본받아가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